샬롬 반갑습니다. 저는 포항 석병교회를 섬기는 박보준 목사라고 합니다. 이 채널은요, 평신도들의 신앙 교육과 또 신앙의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. 특별히 저희 교회 피택자 또 취임자 교육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. 우리 처음에는 이 피택자 교육 내용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. 이제 이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신학적 또는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혹시 좀 이런 거 같이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,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자료들을 또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피택자 교육이 지난번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. 저희가 그래서 교회론 또 기독교 교육 또 이외에 신구약 개론, 심리 상담, 또 교회 행정, 직분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 자료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.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이렇게 좀 올려드리면 이제 그 자료를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신학이 뭔가를 잠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.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한 개인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요,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 또는 신앙의 개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이거 학교에서는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신학은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구체적인 진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신학을 쪼개는 거죠. 그래서 신론, 인간론, 구원론, 교회론, 종말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. 그래서 신론이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, 또 인간론은 인간은 뭔가, 기독론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, 구원론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, 또 교회가 뭔지, 또 하나님의 나라와 궁극적인 종말이 뭔지, 종말론은 그거죠. 그래서 이런 조직 신학 안에 교회론이 들어가는데, 근데 이 조직 신학 안에서 과연 교회가 위치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? 여러분, 예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.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. 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죠.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,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이 조직 신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. 교회를 빼면 다 무의미해지죠. 그래서 교회론은 모든 신학의 완성이고 또 교회론의 해석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럼 교회론이 약하면 어떨까요? 이단에 잘 빠지겠죠. 또 신앙의 뿌리가 약해집니다. 그래서 교회론이 확실해야 나에게 맡겨진 사명, 직분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그냥 예배당 또는 예배, 또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, 이 정도로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, 사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카톨릭에서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교회가 조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자료에는 좀 광범위한 교회 개념을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. 우리가 먼저 교회하면,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, 에클레시아, 이거 들어보셨죠? 예. 그런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교회와 우리 프로테스탄트,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,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그런 거 있죠. 어떤 조직 또는 유형적인 그 모습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유형적 교회, 무형적 교회 들어보셨죠? 예. 그래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,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, 이런 어떤 개념인데, 근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유령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
말 그대로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유형적 교회일 수도 있고 무형적 교회일 수도 있다. 이제 이런 개념이죠. 또 교회는 보편적이면서 지역적이다.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. 또 우리의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. 로컬 교회가 있죠. 지금 우리 석병교회도 지역적인 교회죠.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. 또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교회 개념들이 있어요.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좀 이렇게 이제 큰 제목만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. 이제 전통적인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교회는 그 옛날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뭐 교회 있죠. 또 장막 교회가 있죠. 그다음에 성전이 있죠.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회당이 됐죠.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지금의 교회가 이제 됐잖아요. 예.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죠? 예, 약간 지금 우리 그 기존 교회의 그 교리나 또 어떤 신학과는 조금 좀 이제 거리가 있긴 한데요. 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개념이 또 있다 하는 거고요.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이 서로 혼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또 이게 또 분리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게 교회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. 또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. 그러나 또 교회가 있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죠. 그래서 여러 이런 이론들이 있다. 교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교회의 표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의 표지 또는 표식 이제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개신교하고 또 우리 카톨릭이 또 이게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속성인데요. 교회의 속성이라면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교회의 통일성, 거룩성, 뭐 보편성, 사도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죠.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지역, 인종, 계층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죠.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. 그런 얘기고요. 또 교회와 정치는 어떨까요? 뭐 정치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은 개념으로 또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정치를 말하기보다는요.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을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. 나중에 교회 행정과 관련돼서 교회 헌법 자료를 같이 나눌 때 이 교회 정치는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교회의 권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이것은 세상적인 권세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권세를 말하죠.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권세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요.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통로 수단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 또 성례전 기도 이런 것을 말하는데 뭐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카톨릭은 또 조금 달라요. 카톨릭은 이 외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더 좀 확장해서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.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은혜의 수단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죠.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 또 율법과 복음의 문제. 우리가 뭐 율법하면은 뭐 안 좋은 거, 또 복음하면 좋은 거.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분법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죠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그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율법과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.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신약은 그것을 더 이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
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은혜의 수단이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성례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. 그래서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.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이보다 5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세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뭐 이거는 익히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세례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. 주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. 그래서 성찬에 대한 내용.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성찬의 그 어떤 내용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. 그런 내용들이 자료에 있고요.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. 그래서 기도가 뭔가 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올려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좀 화면에서 보시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자료를 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